자,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 자, 한 절씩 읽고 나머지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함께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신 음성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굳게 닫혀 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또 감사의 예물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선교의 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와서 앉으세요. 나중에 저쪽으로 뒤로 오셔서. 거기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저기서 했다가 얼굴이 익었어요. 얼굴이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바닥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바닥에 앉으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라합이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노라. 뭘 안다고 고백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아노라. 나의 하나님으로 아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나도 믿노라.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헤세드, 구별된 은혜가 있었거든요. 구별된 은혜가 있어서 그 구별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별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 가족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도 그 헤세드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거든요. 그 은혜를 한번 발견해 볼까 합니다. 자, 2003년 2월 1일 오전 8시 10분 한 달 동안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기권 진입 명령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고 8시 45분이었습니다. 시속 28,000km의 속도로 지구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왼쪽 날개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가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강하여 내려 오던 동체에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파편 조각들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죠.
그게 바로 2003년에 있었던 콜롬비아호 폭파 사건입니다. 1912년에 4월 10일입니다. 이 2,200명 이상을 태운 타이타닉호가 힘차게 출항했습니다. 힘차게 출항한 이후에 얼마 못 가지 않아서 4일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서양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콜롬비아호가 지구에서 이륙하는 거예요. 이륙하면서 절연체가 왼쪽 날개에 부딪힌 겁니다. 이륙하면서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륙할 때에 로켓이나 어떤 우주왕복선이 이륙할 때 그런 일은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륙하면서 부딪힌 거기에 25cm 한 뼘 정도 될 겁니다. 25cm 정도 되는 상처가 생긴 겁니다. 이륙해서 우주까지 갈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었는데 한 달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귀환하는 그 길에서 이 25cm 정도 되는 이 작은 상처가 문제가 됐던 거죠. 내려올 때 그 틈 사이로 뜨거운 이 공기 마찰이 시작됐고 순식간에 1400도나 되는 그런 온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치 플라즈마 토치로 그곳을 집중적으로 쏘아대는 것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금방 녹아서 다 없어져 버렸겠죠. 막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곳이 떨어져 나가니까 연쇄적으로 어때요? 날개며 동체며 다 벗겨지는 거예요. 파편이 조각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못 가지 않아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어떻습니까? 출항하기 전에 빙산이 떠다닌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빙산이 부딪히는 14일에도요. 전보를 통해서 빙산 위험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선 통신 기사였던 잭 필립스는 승객들이 밖으로 보낼 그 전보를 보내느라 이 빙산 경고 소식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 큰 콜롬비아호나 타이타닉호도 작은 틈으로 가라앉았던 겁니다. 뭐 크게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저 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여리고성은 콜롬비아호나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사라진 사건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신을 가진 견고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 무너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 여호수아 이야기 참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와 또 다른 카리스마를 가진 여호수아, 그죠? 그리고 또 1세대와 달랐던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와라 무너져 내리는 것. 이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던 여리고 정복 사건을 저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열쇠를 하나 놓쳤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여리고에 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틈이 있었다. 콜롬비아호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고 또 타이타닉호를 가라앉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에도 틈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들을 위협하거나 겁박하지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비틀면서 그에게 접근했죠. 어떻게 접근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경쟁자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악덕 업주 사장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키면서 하와에게 다가섰죠. 사단의 전략은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틈이 보이면 거기에다가 거짓의 씨앗을 슬쩍 뿌려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 사이로 거짓의 씨앗이 그렇게도 잘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틈에 넘어질 뻔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 틈에 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 그 작은 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 그 작은 틈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담 이후로 이렇게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 한 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가족들이 4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나올 때 이집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온갖 재앙들이 이집트 구석구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메뚜기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이집트는 애굽은 거의 국가 마비 상태쯤 되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남겨두고 있는 전조 증상과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직전이죠. 그때 여호와의 종 모세는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틀에서 꺼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애굽의 견고한 껍데기를 막 깨부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틈이 생겼을 때 하나님 직접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그 틈 속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의 작은 틈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라는 작은 틈으로 그 거대한 제국이 갈라지고 균열이 가고 깨지기 시작하더니 그 틈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집에 어린 양의 피나 염소의 피로 우슬초를 그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표식을 냅니다. 마크를 해 두는 거죠. 그죠?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피가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표시입니다. 표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틈을 파고 들어가실 때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던 방법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한 작은 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질은 그 틈을 훨씬 더 벌려놓은 것이죠. 그
그 십자가의 못질은 내 죄악을 향한 못질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한 못질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흘리신 그 피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내 영혼과 육신에 그 피가 파고들어서 덮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돼요. 이 사건을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네.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둔 어린 양의 핏자국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선명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남기신 그 표시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표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한 번씩 크게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때,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틈이 보입니다. 어김없이 작은 틈을 내시고 그 틈 사이로 어린 양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백성을 살리는 표적이요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입구에 서 있죠, 그죠? 그 입구는 큰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가 무너지죠. 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돌기 전에, 이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이미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틈으로 여리고를 흔들어 놓으신 거죠. 그 작은 틈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장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자마자 누군가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나라에서 왕이 보낸 누군가가 왔죠. 그런데 뻔뻔하게도 라합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두고 그들은 벌써 이미 떠난 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이 두 사람을 성벽 아래로 내려줘서 살려보낸 것,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애굽 땅에 들어갔던 모세처럼 그 땅에 하나님께서 틈으로 허락하신 사람,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에 바울은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도요, 틈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마귀도 틈을 이용해 공격한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왕창 오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틈을 이용해서 점점 더 왕성해 가는 것입니다. 잠시 출장 가는 시간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창회가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막 덤비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처럼 옮겨다닐 숙주를 찾아다니며 그렇게 사람들을 삼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잘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틈이 생겼다, 내 인생의 적신호다 라고 여겨야 할 것은 여러분 반드시 예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이 작은 틈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집이 좋다고 너무 쉽게 이사를 가죠. 그리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배를 떠나버립니다. 뿌리가 잘려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행 간다고 2주나 예배를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틈이 점점 벌어져요. 틈이 점점 벌어져요. 반대로 마귀의 소굴에 틈을 벌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소굴에 틈이 돼요. 예배를 사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정말 본교회 예배 시간 맞춰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요. 출장을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이 머무는 곳에 영적 진동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소굴에 틈이 생깁니다. 틈만 생기면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틈으로 직접 가리라, 내가 들어가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뒤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애굽의 모세처럼, 그리고 여리고성의 이 라합처럼 여러분이 그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으로 그렇게 서 계셔야 될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단의 나라의 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일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되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붉은 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붉은 줄. 자, 여러분,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묵상하면서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성벽 위에서 성벽 아래로 이렇게 내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한 6층, 7층 높이쯤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줄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상하게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나타나는 그 내용이 뭐냐면, 20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라합과 그 정탐꾼들 사이에 대화예요. 자, 분명히 내려졌는데 라합과 정탐꾼이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탐꾼들은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잡히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곤소곤 대화를 해야겠죠. 누가 오나 안 오나 서로 눈치를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성벽 위에 있고 또 둘은 저 밑에 내려가 있다.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붉은 줄을 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하길래 지금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15절에 정탐꾼이 타고 내려간 줄이 있거든요. 그 줄과 붉은 줄을 매라라고 한 그 줄이 서로 다른 줄이에요. 저는 같은 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줄이에요. 같은 줄이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타고 내려온 줄 그냥 둬서 이게 나중에 사인이 될 것인데 이 줄이 너희의 생명의 보증이 될 것이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줄이 달라요. 서로 다른 줄이에요. 우선 15절 라합이 정탐꾼을 성벽 아래로 내려주는 장면은 16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대화의 다음에 이어져야 맞는 그런 표현이겠죠. 성경은 늘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5절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줬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먼저 썼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나타나는 이 줄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요? 헤벨. 자,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꼬아 만든 밧줄이란 뜻입니다. 꼬아 만든 밧줄. 자, 여러분 여기도 지금 줄이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꼬아 만든 밧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런데 남자 2명이 타고 내려갈 만큼의 줄입니다. 저랑 또 뭐 누가 한 명이 또 타고 내려가야 된다. 저 정도 줄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저거 정도 줄이면은 충분히 제 무게를 못 버틸 것 같아요. 조금 더 굵은 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냥 줄도 아니고요. 붉은 줄로 나오는 줄이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줄인데요. 자, 티크와트 후트라고 있습니다. 좀 발음하기 힘든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티크와트 후트. 자, 18절에 나오는 이 줄은 이 실로 엮어서 만든 가늘고 긴 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밧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줄이겠죠, 그죠? 이 줄이 2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줄, 티크와트 후트가 이 바로 붉은 줄에 해당하는데, 이 붉은 줄은 무엇을 나타낼까? 이만큼 높은 곳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에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곳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그죠? 결국 이 라합의 생존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 붉은 줄에 달려있어요. 푸른 줄도 달면 안 돼요. 흰색 줄도 달면 안 돼요. 무조건 붉은색 줄이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간 이후로 10여일 정도 남거든요. 10여일 정도 남습니다. 이 튼튼한 여리고성도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한 언론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대구에 50대 한 남성이 일하는 사무실 위에 3층, 그 3층에 여든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두고 또 모시면서 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참 정정하셨어요. 그 정정하시던 중에 2월 말쯤인가요? 갑자기 이 입맛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기력이 갑자기 쇠하셨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모셨고 다음 날 코로나 양성이라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곁에서 돕다가 본인도 거기에 감염이 됐는지 발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격리가 됐죠. 병원에서 휴대전화로 사망자 소식을 보는데 아버지의 나이와 확진 날짜와 아버지가 입원했던 그 병원, 그리고 아버지의 상태와 비슷한 환자가 몇 번째 환자 사망이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셔서 오늘 화장을 했다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를 여인 충격에 본인의 상태도 너무 악화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10kg나 빠질 만큼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정정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젊다고요? 그리고 뭐 가진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을 매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붉은 줄을 갖고 계십니까? 내 생명을 보증할 것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10여일 남은 여리고성의 붉은 줄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보증이 되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 죄의 결과인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유일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붉은 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다. 다른 복음으로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아니요, 단 1%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한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증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뿐이죠. 그런데 고작 사람의 이름인 이만희가 보증을 한답니다. 안상홍, 장길자, 문선명 이런 이름이 보증한답니다.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사람의 이름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1%도 보증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제사장들이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 죄가 잠깐 동안 가려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 위에 또 죄를 또 덧입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내 죄를 가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렸다,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 라합의 이 가족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건. 라합은 여전히 기생, 창녀라는 수식을 달고 사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일단 무조건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뭐예요? 이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성질을 가져라, 어떤 성품을 가져라, 무슨 훈련을 받아라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다가 이만큼의 수준을 유지하고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시인하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으십니다. 가리우십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친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희생적 죽음, 이 완성된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도, 우리 인생이 최악이었을 때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붉은 줄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이것은 종교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살 방법입니다. 살 방법.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들 아닙니까? 엄연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의 성품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조금 전까지의 생각과 조금 전까지의 모습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보다 훨씬 탁월한 이 방법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붉은 줄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누구의 것이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붉은 줄은 누구 것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티크와트라고 부르는 이 줄은 이 뭡니까?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에서만 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 소망이라고 번역한 곳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한번 볼까요? 62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여기서 나오는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티크와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 이 줄을 살 소망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그저 나와 내 가족들의 목숨만이라도 구할 소망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리고 사건 이후에 라합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라합이 여리고를 빠져나와서 목숨만 부지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만 부지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목숨만 부지한 정도 아니에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창녀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가정을 꾸립니다.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보아스는 나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위대한 가문을 잇게 되는 아름다운 아들이 됩니다. 인류 최고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정말 멋진 고백이 등장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신락 같은 소망, 정말 신락 같은 소망을 두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셨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그 붉은 줄인데 그것이 소망이 됐죠. 우리가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생 출신이지만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메시아의 혈통까지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미 여리고성의 사건은 끝났지만 그 뒤로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니 말입니다.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 그 붉은 줄이 소망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질문 드렸죠. 과연 이 줄은 그러면 누구의 줄이었을까? 좀 재미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 두 정탐꾼이 라합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죠. 그 위에 라합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메시지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집과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자, 이런 부탁에 등장한 것이 붉은 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줄 누구 것입니까? 정탐꾼의 것이겠죠, 그죠? 보증물을 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이건 정탐꾼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의견을 낸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스무젠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나 성매매 여성들의 옷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다.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리기 위함입니까? 여기는 성매매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주술가들, 역술인들, 무당들이 있는 곳에 깃발이 이렇게 빨간색과 흰색의 깃발이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기는 점치는 곳입니다를 알리는 그 주술인들이 있는 곳에 항상 그 깃발이 꽂혀져 있습니다. 지금도 성매매하는 곳이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미아리 살 때 이렇게 거기를 앞에를 이렇게 지나달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보면은 빨간색 등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왜 빨간색이냐? 왜 빨간색이냐? 그랬더니 아내가 신선해 보이려고 그런다. 신선해 보이려고.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스무젠의 이 주장에 훨씬 더 마음이 갔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생명의 표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이잖아요. 스파이들이라고요. 무슨 짐을 지고 왔겠어요? 무슨 개나리 보찜을 뭘 지고 왔겠어요? 이 티크무트라고 번역된 이 줄은 긴 줄이에요. 그 긴 줄을 뭐하러 들고 왔겠어요? 그런데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주변을 살펴보니 뭐가 보였던 겁니까? 창녀의 집을 나타내는 붉은 줄, 창녀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붉은 줄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라합에게는 자신을 알려주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치의 표시였습니다. 그 표시를 창밖에 걸어두면 영업 중이라는 그런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에게 욕망을 해소하려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당장이라도 없애버리고 싶은 그 표식을 언제일지 모를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걸어두어야 한다는 사실, 참 쉽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감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당시 여성인데다 창녀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그리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라합은 예수와 상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받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받으셨습니다. 붉은 줄 그거 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라합이 사는 곳이 그렇고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통째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것만큼은 빼버리고 싶은 것 있으시죠?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예외시키고 싶은 것, 제외시키고 싶은 것 있지 않으십니까? 되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있잖아요. 눈물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이게 해결되면 가겠다고.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가는 것 아닙니다. 상처와 실패, 눈물 자국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째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통째로 받으실까요?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니 벌써 사람들이 인산인해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탁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뭐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내린다고 그건 여러분 무모한 짓이죠. 그 집의 주인에게 굉장히 피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업고 이 사람 지금 중환 환자이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라고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런데 침상 채로 내렸습니다. 누워있는 그 침상 채로 내렸다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하반부입니다. 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신 것 같아 보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가져본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면 무너지게 되는 것, 내일보다 과거에 더 매이게 만드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 그 원망의 끝이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 침상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소망을 가져보더라도 침상만 보면 저 자리가 내 자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너 고침받았는데 다시 침상에 누워서 가거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침상을 들고 집에 가거라.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거라. 이제 네가 그 앞에서 당당해져라. 그것을 네가 이제 다스리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합에게 붉은 줄은 중풍병자의 침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라합의 목숨만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붉은 줄은 위축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괴로움의 상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붉은 줄을 그 집에 걸라고 하셨습니다. 붉은 줄 앞에 당당해지라고. 그 붉은 줄이 이제 너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붉은 줄을 네가 다스리며 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그 붉은 줄을 통해서 이제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와 원망과 아픔을 기쁨과 생명과 소망으로 바꿔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두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붉은 줄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갈 틈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틈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저희 동네 근처 전광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주세요. 야, 참 말을 참 잘 만들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를 둡시다. 이걸 좋은 표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붉은 줄의 표시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이곳만큼은 내가 살리겠다라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붉은 줄을, 여러분, 수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라합과 더불어서 그녀의 수치까지 바꾸셨습니다. 그 수치를 이제는 살 소망과 생명으로 바꿔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붉은 줄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붉은 줄은 라합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붉은 줄이 있습니다. 늘 양치며 살던 목동 모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포효하며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작은 다윗의 물맷돌과 제구로 그렇게 무찌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바로 그것,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그 장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소망으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틈이 되십시오. 그리고 붉은 줄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